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니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하는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광풍과 큰 파도를 잠잠케 하셔서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주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러고 보면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광풍 때문에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기적이 나오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불치병을 치료하는 기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 저자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을까요? 자, 2가지 목적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2가지 목적과 관련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들을 대할 때 2가지 관점에서 묵상해야 할 터인데요.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에 우리 인생이 참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그 문제 해결에는 우리 죄의 문제도 있고 우리 죽음의 문제도 있고 구원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자, 2번째, 이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한 2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기적은 아무나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자, 가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려 했는데 그때 모세가 막 불평을 하죠. 아니, 내가 지금 간다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걸 어떻게 그들이 믿고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 기적을 행하라. 그리하면 저들이 네가 하나님이 보낸 분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믿게 될 것이다. 그 시대의 기적은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은 모세의 기적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혹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그 선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우리는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평생 영광을 돌려야 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얻어야 할 묵상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사실 그 응답도 실상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반응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똑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로는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영원한 구세주, 내 평생 주님을 찬양하리, 이런 고백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는데요. 가버나움에 오시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요.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소문이 쫙 퍼졌던 것입니다. 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 본문에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소개되는데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복잡한 틈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틈을 삐집고 나왔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공통점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 자, 첫째 인물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에겐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겨우 12살이에요. 그 아이가 점점 죽어갑니다. 자, 회당장이면 상당한 재력가일 텐데 세상의 모든 의원들을 불러서 진찰해 봤을 것이고 또 모든 치료 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점점 꺼져가는 딸의 생명을 보면서 아빠의 심정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나마 희미하게라도 빛나던
그 생명의 불꽃도 결국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딸이 죽고 마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엄청난 지진 때문에 전 세계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특별 헌금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지진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참 많은 비참한 사진들이 세상에 보도되었는데 제 마음에 고통을 준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에서 한 남성이 왼손을 쭉 뻗어서 무엇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손이 잡고 있는 것은 이 건물에 깔려 죽은 딸의 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자기 집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건물 틈으로 죽은 딸의 손이 삐져나온 거예요. 딸은 겨우 15살입니다. 이 딸의 아빠는 죽은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차갑게 얼어붙었을 텐데 차마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사진 속의 저 아빠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더욱이 손에 잡히는 딸의 시신을 꺼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잡고 있는 딸의 손이 점점 부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저 심정일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어찌하지 못하는 아빠의 심정, 그리고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참았던 절망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둘째 절망의 인물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째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은 이 하혈하는 부인병인데요. 이것은 그 여인에게 참혹하리는 만큼 절망적입니다. 43절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이 병을 12년째 앓고 있습니다. 12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의사를 만나봤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이약 저약을 먹어봤을까요? 근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혈이 계속되면 몸이 온전할 리가 없죠. 임신도 못해요. 당시에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엄청 수치를 당하는 문화인데 그 수치는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12년. 이 병이 그 여인에게 절망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혈루증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이 부정한 사람이란 율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늘 혼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감추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려고 하면 그것은 중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런 경우 밝혀지기라도 하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격리의 삶을 살아왔어야 돼요. 우리가 작년 4월, 5월 2개월간 봉쇄를 당했었는데 참 힘들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격리 봉쇄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격리 봉쇄가 언제 풀릴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 이 두 사람 모두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자,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내 앞에 힘겨운 문제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가 바로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인데요. 절망스러운 상황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칠과 같은 밤,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쩌면 이런저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숨이 막힐 듯한 그런 상황,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길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말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절망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포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심각한 암 말기라서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의사의 이 진단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대학 등록 마감이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등록금 구할 길이 없는 그 학생,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끌어도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완전 사기를 당해서 100% 투자금을 다 잃었어요. 근데 회수할 방법이 없는 그 사람 절망하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망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던가요? 참 성경적인 속담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완벽하게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솟아날 구멍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해도 그 상황이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고 절망하는 것은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이게 무슨 죄이냐면 불신의 죄입니다. 19세기에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스웨렌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서 죽음은 뭐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요. 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냐 하면, 절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솟아날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어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인 두 사람을 보는데요. 그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솟아날 구멍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두 사람에겐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상황,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로 향하고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 그 시선이 향하면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자, 먼저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찾아가는 거죠.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누군가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요,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것이고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예배할 때 취하는 자세인 것이죠. 야이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명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비로소 야이로를 위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결국 그 병을 고침받았어요. 43절과 4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의 혈루증은 즉시 그쳤습니다. 12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못 고친 병이고 그 아무에게서도 고침받지 못했던 병이었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그 병이 나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솟아날 구멍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무슨 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하게 하고 또 그들 찾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것이 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다는 이 믿음. 비록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에게 가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 찾는 힘이 되었고 결국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셨는데요. 48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은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사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스치고 지나가야 돼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 틈 안에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이 화제의 인물 예수님의 옷자락 만진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사람이 자신의 부정함을 숨기고 다른 사람을 만지고 또 다른 사람을 건드리고 한다면, 그래서 이 중범죄인데 이것이 걸리게 된다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보면 나중에 고침받고서도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수많은 무리의 틈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이게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회당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회당장이 처음 예수님에게 온 것 자체가 엄청 큰 믿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주님을 향해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 회당장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대표이기도 하고 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회당을 출입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회당은 거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장악했어요. 회당장은 회당의 대표이고 권세가이고 재력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는 이 관계는 최악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늘 엄청난 욕을 해댔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죠? 개 뭐뭐뭐더라. 제가 이 강단이라서 뭐 그건 사람 말 못하겠지만 여러분 뭐 눈치채셨겠죠? 개 뭐뭐뭐더라. 독사의 자식들아. 개 뭐뭐뭐더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 회칠한 무덤이 뭐겠습니까? 이 겉은 되게 화려해요. 뭐 페인트 칠하고 장식하고, 하지만 그 안에 무덤 안에는 다 썩어 있잖아요. 바리새인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네 속은 썩어 있다.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정말 목숨처럼 중요한 것은 경건인데 그걸 주님은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이를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행동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듯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는 이 관계는 거의 최악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는 그 회당장이 바리새파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단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이상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원수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최소한 회당장 자리는 빼앗길 것인데 자칫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이 야이로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에겐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관계없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야이로와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혈루증 여인을 중간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되었어요. 그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자, 49절에 보면 그 회당장 집의 사람, 아마도 화인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전갈을 가지고 야이로에게 와서 말합니다. 49절인데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소서. 이미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말이죠. 뭐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0절인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살 것이다. 자, 한쪽에서는 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올 필요 없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살 수 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 하인의 말을 들었어야 될 텐데 야이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인의 상식적인 말 대신에 비상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야이로는 죽은 딸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던 이 두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은 죄입니다. 절망이 뭐라고요? 절망은 죄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한편 이 죄가, 절망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 믿으십니까? 네. 누가복음 1장 13, 3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고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내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입니다. 공간적으로 모든 곳에 계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입니다. 이곳에도 계시고 내 집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계시고.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죠? 이것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도 역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90편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던 주님, 또 모든 세상 가운데 계시기도 하지만 이 영원 끝에, 모든 종말의 끝에 이 영원의 세계로 갈 때까지 온전히 계신 분, 과거에 기적을 행하신 분,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광풍과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몰아닥친 인생의 광풍과 큰 파도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중국 땅에서도 기적은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모으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세,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소유, 이것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향하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 삶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절망스러운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제발 절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며 모든 곳에 계신 주님이시고 언제라도 계신 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음을 확고히 믿고 주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환경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서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할 것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심정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그때라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과거에, 오늘에, 미래에 계신 분임을 우리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겼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회복되는 그 순간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너무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고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백성들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절망하지 않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한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다음 주일 믿음 충만한 얼굴, 기쁨 충만한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언제라도 계신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하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